독일의 조각가이자 행위 예술가인 군터 뎀리히는 1992년부터 독일 베를린을 비롯한 도시 곳곳에 보도블록 사이에 가로 세로 10cm 크기의 황동판을 만들어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황동판 안에는 사람의 이름, 그의 출생 연도, 고향과 사망한 곳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이 작가이고요. 손에 들고 있는 것이 황동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황동판 안에 보면은 사람의 이름, 그리고 저 사람의 출생 연도, 그리고 그가 어디서 사망한 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들의 정보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지금의 세대가 과거 독일이 저지른 만행을 기억하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이 설치물을 작품의 형식으로 제작하여 독일 전역에 설치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이 설치물을 가리켜서 슈톨퍼슈타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독일어로 슈펄토라는 말은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슈타인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걸려 넘어지는 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보행자들이 길을 가다가 길에 솟아있는 돌불이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닥을 조심하여 살펴 걷는 것처럼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끊임없이 살피며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라는 뜻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독일 전역을 비롯해서 유럽 곳곳에 약 11만 개 이상이 제작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여러 시민단체가 이 프로젝트에 함께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지속적인 격려와 후원 또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자랑스러운 것이든 또는 부끄러운 것이든 그것을 기억하여 오늘을 진단하고 맞이하게 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한 민족과 공동체 그리고 개인에게 아주 중요하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회중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스데반 또한 이러한 역사의 의미와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뜨거운 마음을 유대인 회중들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기소 의견을 들은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신문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 무슨 이유 때문에 저들이 당신을 이토록 고발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스데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발언의 기회를 설교로 삼습니다.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회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 두 대상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 교회입니다. 이 위태롭고 험한 일을 자신이 그리고 교회가 왜 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묻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역의 끝에는 무엇이 있고 하나님이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을 핍박하고 위협하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멈추고 오해와 어리석음에 벗어나서 참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스데반의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재로 하여서 전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설교, 오늘 본문의 분량 가운데 두 가지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 첫 번째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순종인데 이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가장 처음으로 소개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조상. 동시에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목격했다 이런 말도 덧붙이고 있죠. 굉장히 영리한 표현입니다.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먼저는 자신과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 혈통이다.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흥분해서 잠시 잊고 있는데요. 저 또한 유대인입니다. 우리 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지금 자신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스데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었죠. 그 얼굴을 보는 모든 사람들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천사처럼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스데반의 이러한 언급은 회중들의 적개심을 풀기에 매우 적절했습니다. 흥분과 과열 상태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식혀줄 만한 내용들이었을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면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회중들과의 본격적인 기싸움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죠. 본문 3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세요. 이것은 인용된 것이고 원본 그대로를 살펴보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단순히 땅만이 아니었죠. 땅의 상위 개념, 즉 복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땅을 하나의 상징으로 한 더 궁극적인 복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너무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곳, 더 계속해서 머물고 싶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능한 나 여호와를 너가 믿어보지 않겠니? 이렇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을 향한 근사한 계획을 갖고 있다. 위대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나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보지 않겠어? 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 내용, 과정, 예측되는 결과물, 이것을 의지하여 가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이미 나와 있는 결과물을 보고 가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고 협상이죠. 믿음에는 아무것도 없고 단 하나의 단서만 존재하는데 그 단 하나의 단서가 뭡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인 거예요. 그분의 성품, 자비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성품, 그분의 능력, 그 백성들을 향하여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분의 힘, 이 두 가지 믿고 가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갖고 계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보면 4절인데요.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4절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떠남이 어떻게 결론 지고 있는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이 되게 좀 신기한 문장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주어와 수어의 호응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주어는 아브라함이 주어로 문장이 시작되었는데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서술어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 문장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 문법적으로만 봤을 때는 엉터리 문장이죠. 그런데 이 문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원리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그 명령 앞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 문장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했는데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옮기셨느니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메토키센이라는 단어인데 이 메토키센이라는 단어는 이주민을 옮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외부의 더 큰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옮겨짐을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의 문법적 표현을 봐도 그가 그를 옮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그를 옮겼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옮기시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했을 뿐이고 그것에 대한 완성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제한됩니다. 그는 단지 순종했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자 그 이후의 모든 절차, 과정,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셨고 결국 그를 이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크고 위대한 계획들과 근사한 생각들이 있으신데 그것들을 아무렇게나 우리 앞길에 펼쳐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메시지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 앞서서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동역자들에게 던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사역은 초대교회 7 집사들에게 허락된 것은 원칙적으로 아니었죠. 사역의 성격만 놓고 봤을 때 사도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그런데 하나님이 스데반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에게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그 얼굴을 천사 얼굴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뭡니까? 사역으로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그냥 그를 광야에 내던지듯 던져놓고 일하라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초청하시는 거죠. 이 일들을 감당해 보지 않겠니? 스데반은 이 부르심과 초청 앞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라고 왜 이 일이 좋았겠습니까? 너무 위험해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당장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앞으로 이 사람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가 보기에도 집사의 원래 역할들, 교회 행정을 담당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하는 일들이 훨씬 더 안전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아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나를 믿고 한번 따라 나서지 않겠니? 나와 동행해 보지 않겠니? 라고 손 내미시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심지어 위험해 보이는데 그 음성 따라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이 자신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때로 도전하십니다. 우리에게 도전하신다고요. 그 편안한 자리, 안락한 자리, 가만히 있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어설 것을 도전하실 때가 있어요.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더 깊은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나오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존에 익숙했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따라가는 그 원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문제에 접근해 보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지만 모두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그곳에 성공과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 보지 않겠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해 보지 않겠니? 너 자신을 던져보지 않겠니? 우리 가운데 요청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요청 앞에 우리가 좀처럼 순종하지 못합니다. 쉽지 않죠. 용기가 필요하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주님을 믿고 따라 나서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이 마무리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그래요. 호기롭게 따라놨는데 결국 중간에 실패하면 어떡하나? 막상 일은 버려놓았는데 이게 수습이 안 되면 어떡하지?
괜히 대책 없이 시작했다가 이도저도 안 되는 것은 아닐까?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이러한 불안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괜히 도전한답시고 나섰다가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믿고 따라 나섰는데 어려움에 닥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나? 이런 불안함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염려와 망설임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스데반이 던지고 있는 화두는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마무리가 그분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결말이 주님께서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저 순종하여 떠났을 뿐입니다. 그 최종 결말과 완성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삶의 원리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한 부담감을 주실 때 여러분 것들 받으십시오. 움직이라고 도전하실 때 믿고 따라 나서세요. 하나님이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바꾸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이 곧 기회라는 거죠. 이 놀라운 기회를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약속과 성취가 얼마든지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 작은 순종만큼 우리 인생에 크고 지혜로운 투자는 없는 거죠. 몇 해 전 미국 플로리다의 한 마을에서 71세 되신 할머니가 가족도 없이 고독사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웃 사람들조차 며칠 지난 후에야 이 사실을 발견할 정도로 이 주변에 이웃들하고 왕래도 거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사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발견 당시 몸무게가 23kg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집안은 매우 어질러져 있었고 쓰레기와 오물들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도시 빈민의 안타까운 죽음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경찰이 사망 원인을 조사하던 중에 유품을 발견하는데 그 지역에 은행 금고 열쇠 2개가 나온 거예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나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금고 하나에는 700여 개가 넘는 공기업 주식 증서와 채권들이 잔뜩 들어있었고 또 다른 한 금고에는 80만 달러, 우리 돈 11억 원이 넘는 현금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할머니는 이 열쇠가 자신에게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거나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풍요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의 어리석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하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열쇠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은행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손에 쥐어지는 것이 딱히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원리와 이 과정이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면 그분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한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을 향한 완성을 우리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며 누리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 강조하고자 했던 또 하나의 메시지는 자아를 꺾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을 사용하자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스데반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2가지인데 하나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애굽에 팔았다는 거예요. 본문 9절 상반절인데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뭡니까? 이 복음과 진리가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결론은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지만 원래 의도는 뭐였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말했어요.
스데반은 이 요셉의 사건을 꺼내어서 지금 유대인들과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죄가 없었죠. 죄가 없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며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빼앗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죄가 없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그러지 않았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사한 일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죠. 기득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들보다 인기와 더 큰 명성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아마도 가슴에 깊은 찔림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스데반의 강조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지 않았다는 거죠. 본문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던 요셉의 인생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성공과 영광을 향한 각각의 포석이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확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하나의 축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 드러난 진리 아닙니까? 형들은 요셉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를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려놓으십니다. 그 후 거대한 기근을 보내셨죠. 기근으로 인하여 야곱의 족속들은 애굽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보내는 약 400여 년의 시간 동안 성인 남성만 70여 명에 불과했던 지극히 평범했던 족속이 거대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가는데 그 대략적인 숫자를 보았더니 성인 남성만 60만이 넘는 하나의 거대한 민족, 그 외에도 수많은 다른 민족들까지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따라 나오게 되었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이 숫자적인 그 변화만 가지고 학자들이 연구한 자료가 있어요. 이 약 400년 동안 성인 남성 70명이 60만으로 확장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결론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당시에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다 무시해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고대 이집트 사회의 의료, 위생, 사회 체계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높은 임신 성공률, 안정적인 출산율, 가임할 수 있는 여성이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숫자, 합계 출산율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상황이 계속적으로 400년 동안 쭉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당시 고대 이집트 사회의 영아 사망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50%가 좀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 둘이 태어나면은 하나는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됐던 거죠. 근데 이 법칙이 적어도 유대인들 안에서는 무시됐어야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계속 임신을 하고 안정적으로 출산하는데 아이들이 죽질 않아요. 이 일들이 모든 가정에서 모든 세대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학자들이 결론을 내려요. 이 정도 되니 애굽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죠. 이 사람들은 다른 겁니다. 계속해서 자손들이 번창하고 번성하고 강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지키십니다.
그를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을 한 민족으로 확장시키십니다. 그를 통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이 요셉을 지키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결국 이루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과 같아요.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그 입을 막았지만 오히려 복음은 더 능력 있게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지금 스데반이 우회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아보고 저항하고 거스려 보았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자신의 뜻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갖고 있는 오만과 편견을 거두십시오. 살아있는 자아와 욕심을 꺾으세요.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기준과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붙드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앞에 크고 작은 문제들, 많은 문제들 갖고 살아가는데 그거 내 힘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부탁해보고 거기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애쓰고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방식,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이 방법으로 고쳤다더라.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더라. 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를 따라가서 열심히 기웃거리고 거기에서 성공책을 얻어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데 해결책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에 정답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답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 정작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상처받고 돌아서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원리들 방식 아닙니까? 인간의 그 어떤 전략, 시도, 공격이 하나님의 방법을 깨뜨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대안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길이 되는 그 원리가 다름 아닌 복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개념을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씨름하는 자들을 말하죠. 그들에게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몇 차례 설명드렸죠. 합력하여 헬라어 원어로 수네르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수네르게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시너지라는 단어예요. 시너지 효과 들어봤죠? 상승 효과라고도 말하는데 이게 뭡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여기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1 더하기 1이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돌발 변수가 작용하여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위기가 찾아오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닥쳐오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악조건들을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수네르게요. 그것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어내시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좌절과 낙오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집, 우리의 독선, 우리의 집착, 이거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과 복음의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샘 주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 나옵니다. 배와 그물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제자들은 모두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법대로 했습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던 원리가 아닌 예수님께서 다른 방식을 제안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고기가 안 잡힌다라고 알고 있었던 방식이에요. 하지만 실패한 제자들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제안을 따릅니다.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제자들이 뭐합니까? 방법을 버려요. 자신들이 그동안 해서 익숙했던 방법,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던 거, 나름의 성공도 맛보았던 방식을 버립니다.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이 아무리 틀린 것처럼 느껴져도 제가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 6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고집 부리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의 방식, 세상적인 원리, 모두가 정답이라고 외치지만 정작 열매 없는 거짓 진리, 유사 진리,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좌절되지 않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고 거칠고 험난해 보이지만 예수 달리신 그 십자가, 예수 보혈 묻어있는 그 영광의 십자가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참된 길과 진리를 경험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존재를 돌아보면 정말 형편없죠. 능력도 힘도 지혜도 없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어그러지고 무너집니다. 죄 앞에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본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께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닌 예수께로 들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중심과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작은 순종이 위대한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허락하시는 더 큰 은혜와 복과 영광을 마음껏 누리시는 지혜로운 모든 수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